자, 우리는 이 고난 주간에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가급적인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조용히 복음서에 주목을 하시고, 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서도 마지막 한 주간에 성경이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신앙의 중심이다. 많이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우리 신앙은 십자가. 우리가 주목하고 바라보고 믿고 따르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부, 센터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 각자에게 던져본다면 생각보다 십자가를 온전히 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발견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따르고 믿는다고 하지만 과연 내가 십자가를 알고 있는가? 또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온전히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도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고 또 책도 많이 읽고 했지만 여전히 십자가는 한 부분만 알고 있다는 생각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모르는 게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아주 한 부분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불행한 일을 당하면 그것을 십자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 큰 고통을 당하면 그것을 우리는 나의 십자가다. 육신의 질병을 겪고 있는 분들은 그 질병 때문에 이것이 내 평생에 지고 갈 십자가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하면 또 그 어려움이 주는 고통이 깊어지면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 무관심한 분으로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아마 이런 질문을 많이 던졌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고난의 삶입니다. 고해라고 그러죠. 고난의 바다를 건너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없는 문제 앞에 당면할 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치는가? 미국의 뉴욕에 일어났던 9.11 테러 사건 때 미국인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내면 세계 속에, 미국인들의 내면 세계 속에서는 어떤 그들의 조상 대대로 믿어왔던 기독교적인 그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당장 하나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계 최강국을 자랑하는 미국의 심장부에 그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고통할 때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 고통에 대해 외면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 답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이제 찾아가야 하는 것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 바깥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 고통 안으로 들어오신 사건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인카네이션.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이 사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그 사건 자체가 고통이죠. 창조자가 피조물이 된다는 것. 이 시간과 공간의 세계 속에 그것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은 이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은 이 자체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우리의 지성을 훨씬 더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논리와 지성과 우리의 지식으로 경험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 범주를 넘어선 사건입니다. 자,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께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우리는 우리가 고통을 받게 올 때 그 고통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 고통 속에 헤어나오지 못하는데, 사실은 우리만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고통을 받으신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분으로 이해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도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인간이 개발하고 선택한 사형법 중에 가장 혹독한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 가장 지독한 고통을 가장 길게 느끼면서 서서히 죽어가도록 고안해낸 사형법이 십자가입니다. 차라리 권총으로 당 한 맞고 죽는 것은 혜택입니다. 그 사형법에 의해서 예수께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고난당하신 신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다른 종교에서 찾아볼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교는 아주 심오한 면이 있어요. 불교 안에도. 근데 철학이에요. 기독교는 사상이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도덕도 아니고 좋은 가르침을 남긴 현자의 이야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이야기.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다면 그것도 죄인을 위하여. 여러분, 이 지점에서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깊이. 우리는 많이 교회를 다녔던 분들은 이게 너무 상투적으로 익혀져 있는 하나의 언어일지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다. 그 십자가도 죄인을 위하여.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할 말을 잃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 무능하신 분이 되신 거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가 이해하는 범주를 넘어섰어요. 주님은 고통의 끝까지 가보신 분이에요. 인간이 육체를 입고 있는 인간이 갈 수 있는 고통의 끝까지 가보신 분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머리로 이해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아시는 분입니다. 나만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도 그 고통을 잘 알고 계세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신 예수를 믿습니다. 그 안에 주님이 우리의 모든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신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신비로운 힘을 제공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주님이 우리의 고난 바깥에 계시지 않는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통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면 고통의 면죄부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우리가 고스란히 다 우리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신자만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 고난의 신비를 알게 됩니다. 그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 처음에는 우리가 고통을 그 당하는 나의 고통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지만 어느 순간 그 고통을 통하여 주님의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당하신 그 고통으로 관심이 옮겨지면서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이 새로운 사건으로 변모되기 시작합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왜 그토록 혹독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는가? 십자가를 거부할 수도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가지신 분이 왜 그것을 받아들이셨는가? 주님이 우리의 고통 가운데 찾아오셔서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고통을 무엇인가를 빚어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위대한 역사의 대부분은 가만히 보세요. 고통의 사건을 통하여 만들어져요. 우리의 고통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진수를 맛보고 아마 지금도 여러분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도를 온전히 깨달은 분이 있다면 그분은 틀림없이 인생에 찾아온 고통의 소용돌이 속에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서 그렇게 된 거예요. 배부르고 등 따시고 모든 게 잘 되고 세상 아무 걱정이 없는 삶의 자리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기 어려워요. 언제 그리스도를 만났을까요? 십자가를 만나는 그 경험은 결국 우리의 인생 속에 그 고통의 과정 속에서 다가오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통을 겪으면 고통의 피해자가 아니라 수혜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기만 하면 우리의 고통은 기가 막힌 작품으로 바뀌어집니다. 도무지 그 고통이 아니었다면 만들어질 수 없는 이야기가 내게 찾아오신 주님으로 인하여 시작되는 것입니다. 고통을 당할 때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너무 많아요.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우리의 인생에 큰 어려움을 당하면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우리 교인들도 교인이 많으니까 별별 사건이 다 일어나고 별별 일들이 가정마다 일어납니다. 어떤 가정의 아픔은 들어보면 막 가슴이 먹먹해지죠. 제가 간접적으로 들어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일들을 겪은 우리 성도들이 있어요. 참 이해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상에 매달려 계실 때도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그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뭔가 선한 걸 찾아낼 길이 없어요. 거기에서는. 그 자체로는 고통의 절정에 도달하여 절규하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그 처절한 죽음의 현장에서 희망은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그 십자가에 당하신 고통으로 인하여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혹시 지금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문제로 고통하는 분이 계십니까? 해석이 안 되는 고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그러나 여러분,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가 될까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교리로 이해해가지고 암송해가지고 그냥 지식으로는 받아들이는데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일. 우리의 지성을 완전히 넘어선 비밀스러운 일. 누가 감히 십자가를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고통 가운데 찾아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고 계신 주님의 얼굴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온몸에 흘러내리는 핏방울을 보십시오. 그 모진 십자가의 고통을 인내로 이겨내신 주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나무의 형틀에 매달려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손에 힘을 주며 다리에 너무 진통해서 손에 힘을 주면 손이 찢겨져 나가는 것 같고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
시간을 보내면 홀로 그 고통 속에서 몸부림을 치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속에서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겪는 모든 고통을 대신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와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깊이 경험되어지는 십자가예요.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수록 주님은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만나는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의 사건들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고통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을 찾았고 주님을 만났고 구원을 경험해요. 고통의 순간에 주님은 우리를 소망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누구도 고통에 제외된 사람이 없어요. 우리의 고통은, 우리의 삶의 다양한 형태의 고통은 피할 길이 없어요. 우리는 그 고통을 저주라고 말합니다. 그 고통을 우리는 불행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만나면, 그 고통 속에 다가오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그 고통 속에서도 계속 십자가를 붙들고 있으면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가장 최상의 상태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는 거예요. 고통에만 갇혀 있지 않고 고통의 순간에 주님의 십자가의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경험하면 고통을 넘어선 하나님의 인도가 우리를 부활의 세계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어요. 하나는 경험되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면 또 하나는 져야 할 십자가예요. 가끔 우리는 내가 십자가를 진다고 할 때 어떤 의미입니까? 할 수 없이. 남들은 다 안 하려고 하니까 내가 할 수 없지만 내가 십자가 지겠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는 그것과 달라요. 그리스도에게서 십자가는 기꺼이 지신 사건입니다. 로마의 형법과 유대의 종교법 사이에서 억울한 재판과 여론몰이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받으신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십자가를 스스로 선택하시고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속에 계속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에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셨던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였습니다. 모든 사건들 속에 당신이 십자가의 길을 이미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공생의 시작 즈음에 마귀의 시험을 물리친 사건은 무엇입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고난을 피하고 영광을 취하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단호히 그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시죠. 예수께서 십자가를 기꺼이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의 선택에 모든 걸 맡기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역시 우리의 선택입니다. 질 수도 있고 안 질 수도 있습니다. 어느 길을 갈 것인가? 항상 두 길이 있습니다. 두 길 사이에 우리가 선택하는 것. 하나는 십자가의 길, 또 하나는 그 반대의 길입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넓은 길이 있고 하나는 좁은 길이 있습니다. 한쪽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부활로 갑니다. 고난의 길을 통과해 영광에 동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르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23절을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신앙의 끝없는 우리의 훈련 중에 하나가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를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무슨 얘기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것과 정반대의 길을 가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를 극대화하는, 자존심을 살려주는, 근사하게 살아가는, 멋지게 보이는 삶을 살아가도록 고생하지 않고 영광을 추구하는 길을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평가에 목을 메고 살면 우리는 자아 부인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아 숭배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에 몰두할 때가 많아요. 세상은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 유명해지라고, 더 높아지라고, 더 너를 드러내라고, 너를 자랑하라고, 더 멋지게 보이라고, 너의 성공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가면 전부 다 내 잘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잖아요. 모든 걸 동원하여. 여러분 우리 자신의 만족이나 자신을 즐겁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되면 십자가로부터 멀어집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자존심을 살려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을 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십자가와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시적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즐겁게 해주는 것에 마음에 빼앗길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감추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눈에 띄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지금은 패자처럼 살지 모르지만 나중에 승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지금 승자처럼 살지만 나중에 패자가 될 것인가. 언제나 결정의 기준은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완전히 패자로 보여집니다. 그것이 승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자세히 보면, 여러분 대충 자세히 보지 않고 대충 보면 십자가는 영락없이 실패작입니다. 무기력하게 보입니다. 자기 주관이 전혀 없어 보여요. 전혀 십자가는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그 자체로만 보면 경의를 표하기 어려워요. 완전히 참혹하게 십자가의 형틀에 온몸이 비틀어져 매달려서 완전히 축 늘어져 죽어있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찬양과 경배를 돌리기는 어려워요. 대개는 십자가를 바라보면 고개를 돌리거나 놀라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처절하게 죽어 매달린 예수는 그야말로 실패 중의 실패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에 바울이 이런 표를 썼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거든. 십자가의 도를 전하면 유대인들에게는 그리끼는 거라는 거예요. 이방인은 그 십자가를 미련하게 보는 거예요. 바보 같은 것이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그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은 미련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십자가 아래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리끼고 그것을 부정하고 조롱하고 십자가 아래에서 군중들은 조롱했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왜? 실패로 봤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십자가에 대한 나의 반응을 보면 내가 어떤 상태의 그리스도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마치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아요. 십자가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십자가 앞에서 내 반응이 무엇인가가 내 신앙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죠. 내가 참된 신자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은 기준은 딴 데 있지 않아요. 딱 하나예요. 십자가의 반응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의외의 사람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무덤덤하고 별로 관심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을 살펴보아야 돼요. 사실 설교자들에게도 십자가가 메인 주제가 아니고 벗어난 주제일 때가 많아요. 오늘 한국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설교자들에게 십자가의 설교도 역시 위험하기도 하고 별로 인기가 없어요. 왜? 사람을 불러 모으려고 하면 십자가 설교는 가급적 피해야 돼요. 십자가는 어느 시대나 인기 있는 주제가 될 수 없어요. 설교자는 청중의 필요를 무시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청중의 필요에 너무 민감해서도 안 됩니다. 설교자는 청중의 반응 유무와 상관없이 전해야 할, 항상 전해야 될 메인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 물론 십자가 한다고 다 십자가는 아니에요. 메인 주제가
그 설교의 흐름 안에 십자가와 복음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바울은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바울은 자랑할 게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고 난 뒤부터 그의 표현이 뭐예요?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랑도 십자가 앞에서는 빛을 발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자랑도 해보면요, 우리가 어떤 자랑들이 있어도 그 자랑이 세월이 지나면요 다 빛발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그게 굉장한 자랑인 것처럼 여기지만 세월 흐르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가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빌립보서를 보면 그가 쌓은 커리어, 그가 쌓은 스펙, 그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그의 명문에 자랑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고 나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자랑들이 그 앞에 빛을 발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문적인 그 시대의 당대의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지성인입니다. 그가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나면 다른 지식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는 걸 발견했기 때문에 그 도에 바울은 목숨을 걸고 그 도를 따라 살고 그 도를 위해 죽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10절로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다른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그것보다 더 강력한 게 없어요. 모든 게 다 시시해져 버린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냥 마음을 일시적으로 끄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사로잡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그런 거 있습니까? 이런 거 없습니다. 한때는 좋은데요, 조금만 지나보면 다 시큰둥해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여러분 그걸 한번 붙잡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명을 걸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걸 위해서 노력했나, 그걸 붙잡고 보십시오. 그걸 추구해 보십시오. 그걸 한번 성취해 보십시오. 그게 만족이 오는가? 오래 못 가요. 세상의 것이 다 그런 것입니다. 맛있는 것도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맛있는 집이라도요, 그 식당에 한 달 출근해 보세요. 덧정이 없어요. 세상의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 한국에 와가지고 볶국을 얼마나 먹었는지 이제는 볶국 냄새가 나가지고 안 먹어요, 잘. 그렇게 좋은데 실증이 나고요, 아무것도 아니고요, 별거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실체를 알고 나면 바울이 그건 거예요. 더 이상 다른 것에 시선을 끌 수 있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 자신의 시선을 끌 수 있는 게, 자기의 마음을 사로잡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한번 맛본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딴청을 피우고 살아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강도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그게 사로잡혀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강도 안에 빠져드셔야 돼요. 그 십자가를
우리가 따른다는 것은 한두 번의 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건 속에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날마다 가끔이 아니오 매일의 삶 속에서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모든 선택과 결정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한순간이라도 십자가를 놓쳐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길을 잃어버립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타락하고 맙니다. 격길로 빠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우리는 자칫하면 십자가를 놓치기가 너무 쉬워요. 인간의 본성과 거슬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매 순간 십자가를 진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답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옛날 개혁개정하고 개혁판하고 바뀌어가지고 약간 문구가 약간 달라졌어요. 옛날에 암송한 건데 이게 좀 바뀌어가지고 빨리 해버렸어요. 빨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그때 나도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놀라운 복음의 삶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은 자로 살라는 거예요. 죽은 자, 에고. 죽다는 나가, 내가 죽었다는 나는 뭐예요? 에고. 자기중심적 에고. 자아의 사형 선고가 이미 내려졌어요. 내가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은 자로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실패가 언제 일어납니까? 나 자신은 내 자아를 살리려고 하는 거, 내 자존심을 강화하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까? 죄성으로 덮여져 있는 나 자아를 만족시키려고 살아가면 거기에 사고가 터지고 거기에 문제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고통하고, 육체를 심으면 육체의 열매를 거둘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육체가 죽어야 되는,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를 사용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죽어 있는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있는가? 내가 안 죽어 있다면 겉보기에는 멋진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만족시키고 자기를 성취하고 자기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십자가의 대적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 확인해야 되는 것은 이런 고난 중간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 때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스도가 사시게 됩니다. 우리가 죽으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드러나십니다. 여러분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데도 늘 그 자리에서 돈 쓰고 물질 모든 수고를 하며 10년 20년 묵묵히 그 자리에서 시험 하나 들지 않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헌신을 할 수 있다면 그건 뭐예요? 죽어서 그런 거야. 죽어야만 거기 가는 거야. 안 죽으면요 한 몇 년 일하다가 아무도 안 알아주네. 다른 사람이 자기의 그 수고를 알아주자면 시험에 들잖아. 시험 드는 이유가 뭘까요? 안 죽어서 그렇잖아요. 선교지에서 여러분 10년, 20년, 30년 처음에는 뭐 갈 때 축하도 해주고 기도도 많이 해주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요 다 잊어요. 고립된 선교지에 있으면 외로워요. 편지도 안 와요. 편지를 초기나 오지. 오래 있으면요 고국으로 돌아올 길도 없어요. 갈 길도 별로 없어요. 환영하는 교회도 별로 없어요. 그때 뭐가 찾아와요? 희생자 증후군이 찾아오는 거예요. 억울함이 있는 거죠. 나만 고생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신자는 죽는 것이 어렵지 않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하는 신자는 잘 죽어야 합니다. 죽는 것이 쉬워야 돼요. 죽으면서도 잘 죽어야 돼요. 억울하게 죽으면 안 돼요. 난 억울하다 이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억울하도다 죽으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억울하지 않으셨어요. 기꺼이 즐거이 죽으셨어요.
죽으라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나만 죽으면 뭐합니까? 우리 남편도 죽어야 된다고. 남편 걱정하지 마세요. 한 사람만 확실하게 죽으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는 몰라요. 십자가가 답입니다. 잘 죽으면 다시 삽니다. 내가 죽으면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는 줄 알지만 아니에요. 죽어야 주님이 나라고 하는 진정한 나를 살려주십니다. 안 죽으려고 하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죠? 우리도 정치권이나 뉴스 보면서도 세상 돌아가면서 보면 이 십자가 원리만 지키면 세상도 다 풀리게 돼 있어요. 확실히 자기가 먼저 죽으면 돼요. 그러면 죽일 자가 없어요. 내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완전히 죽어버렸기 때문에 죽일 자가 없어요. 죽이든 살리든 상관없어요. 내가 완전히 죽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 혼자 죽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죽어도 내가 죽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납니다. 내가 왜 죽죠?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가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주님이 멋지게 부활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으셨는데 내가 못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드러납니다. 매일 우리의 일상과 가정과 모든 인간관계 속에 이 십자가의 원리,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 삶을 살아간다면 반드시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그 길은 매력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길을 찾는 이가 적은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와 반대되는 길, 넓은 길, 영광의 길, 멋진 길, 자신을 드러내는 길을 원합니다. 십자가는 미련하게 보이고 그리끼게 보입니다. 바보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선택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십자가의 길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 속에 바보 같은 소리를 들을지도 몰라요. 말도 안 되는, 실패자처럼 무기력한, 전능하신 분이 하나도 자신의 삶을 주장하지 않고 모든 걸 다 내려놓으셨던 그 그리스도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위험한 삶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십자가 앞에 잠잠히 서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 그 십자가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 놀라운 비밀, 그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질문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이 십자가의 원리만 가지고 한번 적용만 해보세요.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기 생각하지 마시고 안 될 것 같아도 이 십자가의 원리를 가지고 나오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면 여러분 어떤 인생이 되는지 여러분 기대해 보세요. 그 인생이 멋진 인생이 돼요.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남에게 치이고 밟히고 무시당하고,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되는 거죠. 십자가에게 다가갈수록 십자가의 메시지는 천년의 색상으로 우리의 영혼에 다가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십자가 서두에 십자가는 알 길이 없다고. 너무도 크고 너무도 오묘하고 너무도 깊기 때문에 십자가를 어떻게 우리가 다 안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그 어마어마한 이 스펙트럼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 안에 진정한 용서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인생에 생각할 수 없는 기쁨과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승리가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십자가로 보일 때 그때 영안이 열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은 뭔가요? 십자가를 십자가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내 인생은 기적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했었던 가장 위대한 역사는 뭐냐?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를 십자가로 안다면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능력을 다 경험한 것이에요. 그런 내 인생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와 견줄 자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그것과 견줄 능력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절정이 십자가 안에 있단 말이죠. 그 십자가를 십자가로 알아보는 눈이 열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면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선택하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우선은 복이 그리끼는 것이고 미련해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넓고 쉽고 자기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기로 결단한다면 오늘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부활의 역사를 매일매일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난주간에 깊이 십자가 앞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가볍게 바라보면 십자가를 아무도 따라갈 수 없어요. 십자가는 우리의 본성과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더 이번 한 주간 고요히 복음서를 읽고 복음서의 뒷부분 그리스도의 마지막 라스트 윅을 자세히 묵상하고 들여다보면 그 십자가에 눈이 뜨이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의 새로운, 우리의 신앙의 새로운 역사가 있게 될 것이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려지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이고 그 길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